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평안을 되찾아야 한다는,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부담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 억지로 드리거나 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이미 나를 찾아와 계신 그 크고 따뜻한 사랑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마음들은 내려놓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주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주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높이리라. 사랑 그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구름 타고 오실 분,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절하니 주 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사자 그게 보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니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함께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사자 그게 보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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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사자 그게 보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니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사자 그게 보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니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한 고백에 내 삶을 놓치다니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작은 오지만은 바로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작은 오지만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으며 앞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크고 작은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 고난을 넘어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유일한 고백은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여, 당신은 훤히 아실 것입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는 자연스러우며 선물이지만 동시에 고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시는 분이시고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진정 밝고도 뜨거운 빛이신 당신을 붙잡으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마치 포근한 침대에 뛰어들 때면 지금의 안락함이 사라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쉽사리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당신의 빛은 너무나도 밝고 밝아서 그 찬란함이 주는 안도감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덮고 녹일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빛이란 어둠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편안함이란 불편함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빛이 우리를 덮을 때면 나의 어두움은 더욱 짙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광채가 교회를 안아줄 때면 이 땅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두움이 더욱 강렬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 어두움이 두려워 그저 외면하고 주님을 방패 삼아 방치합니다. 지혜이시여, 우리는 당신과 같이 완벽하고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함만을 가질 수 없으며 빛의 삶만을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인정할 용기를 가짐으로 나의 어두움과 우리의 어둠과 마주하길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함까지도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직면함으로써 그곳까지 당신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물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시여, 우리는 세상이 말세라고 악이 만연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자주 한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내뱉는 말에 비해 너무도 쉽게 말씀을 전하고 너무도 쉽게 기도를 해왔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 사랑하라고 말하며 사랑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무게에 비해 너무나 가볍게 예수의 사랑을 논한 것은 아닌지 성찰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진리신 당신이 본인을 드러내실 때 당신을 통하여 우리를 마주하는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히 주님이라고 부르기에 너무나 크고 방대하신 분이시여,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명목으로 신학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당신을 너무나 쉽게 규정지었으며 당신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나에게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은 채 모든 사람,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 탐구하고 사유한다는 신학대학생이라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으로만 만나야 한다는 교만함으로 그 다름을 정죄하였고 이해와 사랑을 배척하였습니다. 크신 분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 모르기에 할 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깨우쳤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진정 깨우치지 못했기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의 눈은 나를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세상되게 하시며 내가 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아득히 초월해 계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시여, 당신께서 온 우주를 품어 각각의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당신의 큰 사랑이라는 흐름에 동참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바다에 있는 작은 물결이 될 수 있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나도, 내가 마주한 적 없는 나도 모두가 작은 물결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두 모습이 달라도 자신에게 한해서 나는 나이며 다른 이에게 나는 모두 너로 비춰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께서 우리가 서로 존중과 이해, 화해와 포용을 실천하도록 하옵소서. 당신은 일상에서 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우리가 움직일 때도 쉴 때도 말할 때도 그 어느 일상생활에서도 당신의 걸음을 따르게 하옵소서. 늘 주님 뜻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오늘 설교해 주시는 김종필 목사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앙연회 감독님이시며 중앙연회 부흥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모건대에서 신학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그리고 신약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이천 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크게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학교가 맞네요 보니까. 예, 기도를 듣고 있다 보니까 나도 설교를 좀 어렵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하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눌까라고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신학생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를 들으면서 여기는 학교구나,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 있게 여러분이 좀 알아들을 것 같아서 성경 위주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시는데 그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세임이죠. 그리고 교회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가정이 교회처럼, 교회가 가정처럼 이렇게 표를 적어 놓은 교회가 있어요. 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almost the same,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어 언어에 대해서 우리는 함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지금부터 우리 단어에 대한 예민함을 좀 많이 고민한다면 먼 훗날 그것이 성숙한 그런 능력이 되어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능력이 담겨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고, 그게 세임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믿음의 한 가족, 가족처럼이 아니고 가족입니다. 그런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먼 훗날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실천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의 지팡이 있는데, 지팡이라고 하는 뜻에서 이 지팡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한번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서 질문합니다.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언제부터 지팡이를 들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이 지팡이는 모세의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좀 잘난 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What is that in your hand? that으로 묻습니다.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과 별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What is that in your hand?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세가 This is a step, 이건 스텝,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This 내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that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 언제부터인가 모세가 지팡이 의지하면서 미디안 광야에 살았는데, 이 지팡이는 모세가 힘들 때마다 지탱하게 만들었던 그 어떤 능력이고, 그 삶을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용하게 사용했던 그런 겁니다. 짐승들이 올 때 지팡이로 위협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나름대로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모세의 지팡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돈일 수도 있겠고, 명예일 수도 있겠고, 권력일 수도 있겠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는 것은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자기가 삶을 의지하는 그 어떤 지팡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삶을 의지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대수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라가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됩니다. 상징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지켜주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인생을 정말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평생.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이 나를 배신하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게 되면 신약에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 있다. 액수가 문제지 돈으로 해결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모든 인생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돈은 여러분 절대 의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결국은 마지막에 망가뜨리는 그런 뱀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나를 지켜줄 것처럼 옆에 항상 계시던 분이 어느 날 도나스를 달고 그죠? 하늘나라로 가는 그 날이 옵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던졌더니 뱀으로 변했어요. 근데 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독이 있던 독이 없던 상관없이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굉장한 위협을 느껴요. 생명에 지장이 있고 독이 없다 할지라도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갈등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현상적으로 보게 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꼬리를 잡습니다. 잡았더니 그 손에서 다시 지팡이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서 지팡이를 던져라라고 했을 때 던졌고 뱀이 되었고 꼬리를 잡으라 해서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었다면 모세 손에서 떠날 때나 다시 쥐어졌을 때나 그 위치와 모양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던졌고 그걸 잡았으니까 그 위치와 모양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장 17절을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Take this step in your hand. 모세의 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2절에서는 What is that in your hand? 이렇게 했는데 17절에는 Take this step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 손에 있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먼저는 너 거였고 지금은 내가 던져서 꼬리가 뱀이 되었고 꼬리를 잡았을 때는 그 지팡이는 내 손에 있겠지만 너 것이 아니다. 그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내 거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가족을 데리고 돌아가는데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내가 지식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행하면 많이 배운 것으로 뭔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능과 달란트죠. 달란트와 지식과 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이 녹아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힘듭니다. 내 것 가지고는 목회나 여러 가지 그 어떤 것도 신념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한계를 느낄 때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신학생 우리 교회 말고 예전에 우리 감신대에
뭐예요? 상담 학회 1박 2일 우리 교회에 와서 수련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밥을 먹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좀 이야기를 나누자고 그래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는 중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감독이 아니었으니까, 목사님, 우리가 앞으로 목회해야 될 그 현장들,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나가게 된다면 우리 감리교회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질문하는 목적이 뭘까, 의도가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의도가 그거였겠거니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의도로 질문한 게 맞다면 너희들이 목회하는 앞으로의 모든 이 감리교회 토양이나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절대 절망, 희망 없다. 현장에 있는 제가 보기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여러 가지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희망을 이야기한다면 절대 절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절대 절망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수평적으로 땅을 쳐다보지 않냐고, 교단을 쳐다보지 않냐고,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면 그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뀝니다.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려면 어디서부터 배수준을 치고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발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 지식이든 지혜든 재능이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안에 지팡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서 그 지팡이로 10가지 이적을 행할 것이고,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르게 될 것이고,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면, 내 능력과 재능을 생각하면 절대 절망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을 때는 절대 희망이다.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현상에 주눅 들지 마시고, 세상 현상을 보면서 주눅 들고 무릎 꿇을 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현상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출발하는 이 과정 중에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지, 녹아져 있는지,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다시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의 시간입니다. 현직 감독님이신데 정말 바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바쁘신데도 시간을 쪼개고 내어주셔서 오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김종필 감독님과 또 이 체프를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박수로 감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학교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368호 감신대 학보가 출간되었습니다. 학교의 주요 소식과 또 현안들, 학생들의 소식들을 담겨져 있습니다.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학교에 지정된 공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21일부터 채플 카드가 11시 45분에 배부됩니다. 시간이 살짝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터니티 워십팀이 함께할 찬양팀을 모집
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화면에 있는 QR 코드 또는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10월 16일 오후 7시에 중강당에서 이터니티 워십 시작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픈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또 장조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길 원하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종필 감독님 축도로 채플 마치겠습니다.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요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못했어요.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요. 산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기성세대 목사님들이 요새 시대가 많이 변해서 신학생들이 이래 해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좀 더 다르게 준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준비가 어떤 준비인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셔서 다음 세대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세상 현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도전하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